코로나 상황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CBS 특집 좌담,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어떤 자세,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또 교회가 사회와 역사 속에서 어떤 인식과 사명을 갖고 이 시대를 걸어가야 될 것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국 교회가 어느 시대의 교회나 다 마찬가지였다고 보는데요. 커다랗게 교회의 사명을 두 가지로 복음 전도, 좀 좁은 의미의 복음 전도, 그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사랑의 실천, 사회 봉사, 오늘날 용어로. 근데 코로나 상황에서 그런 질문도 드는 것 같아요. 교회가 그 사랑의 봉사, 실천을 왜 한 거냐? 목적이 뭐냐? 결국에는 그런 거는 이제 믿기고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기 위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그거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실천의 명령하고는 조금 이게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스도의 사랑 실천을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좀 어떤 방향으로 전개해야 될지 한번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목사님 한번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저는 진정성이란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행동에 보여지는 부분 말고 다른 어떤 이유가 뒤에 숨겨져 있는 건가에 대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지역사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교회가 세상을 사랑해야 하는 그 이유 말고 다른 이유가 철저히 차단될 때 지역사회는 교회의 진정성을 이해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가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저는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는 도와줄 수 있는 곳이고 당신들은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 방식으로 또 교회가 스스로 결정해서 도움을 주는 방식들이 일반화되어 있었는데요. 이제는 저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물을 줄도 알아야 되겠고 저분들이 좋아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 하겠고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서로 교류하고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더 빛날 거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상호 소통이 참 중요하다. 참 멋진 지적이신데 목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지역에 장학금을 계속 주고 있어요. 요즘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는 다 해결이 돼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에게 주로 줬지만 전에 이제 고등학교가 등록금을 못 내는 학생들이 많을 때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그거를 등록금을 대줬어요. 이제 그것도 이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추천한 사람. 그런데 어느 날 서울대학교 학생이 찾아왔어요. 1학년 학생이. 저를 찾아와서 면담을 요청해서 들어와라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산정인교회에서 등록금 받고 공부해서 서울대학교 갔습니다. 할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손자였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내게 정말 종교가 필요하게 된다면 교회 다니겠습니다. 한 번도 교회 나오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그냥 우리가 직접 돈을 준 적도 없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직접 전달하고 우리는 그냥 뒤에 조용히 있었는데 교회가 궁극적으로 정말 좋은 집단으로 인식되어지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교회가 이왕 돈을 쓰고 또 사랑을 나누는데 정말 이미지 자체를 좋게 만들고 그야말로 믿기라는 생각이 안 들게 만드는 게 전반적으로 또 장기적으로는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점이 아닐까. 관점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필요가 뭐고 또 그분들에게 눈높이를 맞추어서 같이 소통해야 된다. 사회적 신뢰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그 전 세계가 거버넌스 체제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 주체가 그 나라의 그 지역의 국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을 독자적으로 섬길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은 다 내려놓고 있는 거고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자원이 다 총동원되어야 하는 거고 큰 개념으로 보면 교회 공동체도 하나의 거버넌스를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독자적으로 우리의 생각만으로 한국 사회를 섬기겠다는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네트워킹 속에서 교회 네트워크이든지 지역사회 네트워크이든지 한 부분을 감당해서 그 한 부분이라고 하는 건 국가가 지역사회가 못하는 우리 교회가 고유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채워주는 것만으로도 지역사회가 충분히 교회의 존재 의미를 느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교회가 세상 속에서 같이 일한다. 이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뭐 지금 여름더위 지났습니다마는 바로 지난 한참 더울 때 교회 정문 앞에다가 냉장고를 갖다 놓고 거기에 생수를 이렇게 채워놨어요. 더운 분들 누구나 그냥 다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근데 저희 교회 어떤 그 부서에서 그거를 아이디어를 내서 했는데 뭐 교회가 뭐 그런 거 뭐 비슷한 거 많이 할 수 있는데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던 게 여기 성수동에 다른 성수동 무슨 단체들이 몇 개 단체가 같이 참여했어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어떤 또 지나가는 동네 분이 이거 참 좋은 거 한다. 그래서 그냥 이름 밝히지 않고 자기도 그냥 몇십 병 이렇게 갖다 놓고 그래가지고 뭐 그냥 교회 정문 앞에 놓고 한 거니까 한참 더울 때 다 해서 나중에 통계를 내보니까 3,300병 정도가 뭐 이게 0.5리터짜리. 근데 제가 했던 그 장로님들도 그거 관련되신 분들한테 그랬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게 지역사회 몇 개 단체들이 같이 참여하는 이게 의미가 있다. 성수동의 숫자가 물 숫자입니까? 물 숫자 맞습니다. 그쵸? 예, 맞습니다. 친구가 된 거죠, 지역사회와. 그래서 작은 거지만 하여튼 목사님 말씀하신 거버넌스, 협치, 그러니까 교회가 이 사회 전체가 아름다워지는데 조종자 또는 섬기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오늘 주제는 이제 교회가 우리 사회 속에서 또 역사 흐름 속에서 그런 건데 기후 위기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교회가 자연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여태까지 우리 교회가 좀 잘못 바라봤던 시각이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좀 뭐가 잘못이고 또 자연 환경,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대해서 교회는 성서적으로 또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사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다스려라, 뭐 사실 정복해라, 뭐 이런 개념들에 대한 오해가 착취하라 그런 건 아니죠. 세상을 마음껏 막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보존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었는데 사실 이거 편리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 코로나19도 그렇고 뭐 에볼라 바이러스도 그렇고 사실 자연 생태계 파괴로 인해서 박쥐에게 있던 것, 동물에게 있던 게 사실 인간에게 오는 거잖아요. 결국 고스란히 그 책임을 지고 있고 그 참 결과를 우리가 지금 뼈저리게 겪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자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것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교 명령 주신 것과 다르지 않다. 세상을 아름답게 보존해 놓으면 그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서가 좋을 거고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며 살 것이고, 이런 면에서는 정말 이 환경 보존 그리고 그걸 통해서 창조하신 세계를 계속 유지해 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될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죠. 목사님 조금 전에 표현하신 거에서 하나님의 선교 명령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아름답게 가꾸고 보존하는 게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 그거 참 중요한 관점이네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또 보수적인 교회일수록 선교, 그러면 뭐 이거는 뭐 한마디로 다 끝나는 거잖아요. 선교해야 된다. 근데 선교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가꾸는 게 사실은 포함된 거다. 굉장히 폭넓게 선교 또는 창조 질서의 보존. 목사님 뭐 한 말씀 주시죠. 한국 교회가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신앙의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가혹한 비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에 대해서도 이게 다 하나님 것이라고, 온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하면서, 그런데 우리의 실제적인 생각 속에는 세상은 사탄의 지배 아래 있어서 우리가 담을 쌓고 살아야 되는 대상처럼 여기는 경향도 있고, 또 창조된 세계에 대해서도 이게 다 하나님 것이라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찬양을 하지만, 그러나 정작 보호하고 함께 하는 것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하나님의 것이면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다루고 우리가 신학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애를 써야 될 거고 그걸 어떻게 다룰 거냐에 대한 관심도 많아야 되는데 환경은 교회 밖에 저 먼 관심거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직접적으로 환경의 문제가 우리 삶을 강타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교회가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새로운 발견을 했다고 하는 점은 좋은데요. 이것마저도 교회가 좀 지배적으로 하지 말고 이미 지역에서 환경운동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정부가 하는 노력들이 있으니 거기에서 네트워크를 자꾸 강조합니다만 같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적절하게 좀 참여할 수 있는 좀 창조 환경의 보존 또는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좀 구체적인 실천 방안 뭐 이런 것도 교회가 좀 자꾸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좋은 방안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뭐 우리 목사님, 교회에서는 그 예. 이제 집에서 예. 멀쩡하지만 이제 그만 입고 싶은 옷들을 갖다 놓게 하거든요. 그럼 와서 가져가요. 놓고 가고 가져가고 심지어 신발 이런 것들도. 그러면 그게 굉장히 리사이클링이 되니까 하여튼 중고품 굉장히 사용하는 거. 좋은 점이고 이건 뭐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한데 사실 아이러니하게 우리는 소위 주일날 세상은 다 쉬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일날 유난히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잖아요. 탄소도 배출할 때. 탄소도 제일 많이 배출하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사실 우리 교인들에게도 주일날 그자나도 복잡하고 지역사회 사실 교회가 큰 교회일 경우 주변에 주일날 굉장히 민폐를 끼칩니다. 그 민폐 끼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잖아요. 자동차가 수없이 드나들고 잼이 되고 거기서 배출되는 매연과 탄소 배출량 이런 것들 사실 어떻게 보면 주일날 우리는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집단이 돼버린 거죠. 다 쉴 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 교회가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대중교통 이용하기는 사실 상당히 많이 해왔어요. 근데 대중교통 이용하기를 하는 이유가 주차장이 없어서예요. 이유는 환경이 아니라. 그런 면에서는 좀 극단적인 처방일지를 보지만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교회 다니자. 그러고 싶어요. 사실은 뭐 목사님 그 말씀하셨지만 그게 이제 전통적으로 그냥 하긴 우리 한국은 기독교 문화권이 아니니까 근데 서구 기독교 문화권에서 교구라는 전통적인 그렇죠. 개념이 그거죠. 네. 지역적으로 이 정도 가까운 지역인 이게 교구의 원래 개념이죠. 네, 어쨌든 기후 위기 또 탄소 제로 그러니까 탄소 배출하는 거 뭐 이거 하고 뭐 등등 이거를 제로로 만들자. 이거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신앙적으로 마땅하다. 이거는 좀 한국 교회가 명확하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부분에서 기독교가 한국 교회가 사용할 수 있는 용어가 있다고 봐요. 사실은 이 절제하지 못하는 게 인간의 욕망의 극대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단순히 환경 운동의 차원을 넘어서서 인류가 가진 욕망을 우리 스스로 제어하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자꾸 좀 캠페인도 하고 교회가 그 모범을 보여주고 하는 운동들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근본적으로 영혼과 정신의 체계에 대해서 뭔가 좀 메시지를 주는 방향도 좀 찾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살고 또 어떻게 중장기적인 미래로 갈 것인가 이것 때문에 뭐 좌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인데요. 위드 코로나 시대 또는 중장기적으로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좀 나가야 될 방향, 좀 큰 틀을 좀 한번 두 분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스도인이 사실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을까봐, 병에 걸릴까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일단 중요한 의식이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는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해야 되는가에 있어서 몸에 대한 가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몸을 주셨고 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셨는데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그리고 조심하고 거리 두기 위해서 내 몸에 병이 걸리지 않게 해야 되는 이유는 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이기 때문에 라는 인식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어지고 이 몸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들이 교회에 왔을 때 일단은 정말 그런 부분에서 조심하는 공동체를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몸이
세상 속에 사회 속에 소외된 사람에게 교회가 계속 유익된 모습 이거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사실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안 쓰는 부분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안 쓰는 부분 이상으로 더 많이 사회를 향해서 흘려보내는 일들은 지금 우리가 계속 하고 있고 지역의 정말 힘든 청소년들 그다음에 홀로 계신 어르신들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걸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역사회 속에 존재하는 교회 그런데 이거를 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갖다 주면 그들이 나눠주죠. 근데 굉장히 그게 교회의 위상도 높여주고 지역사회 속에서 교회를 사실 빛나게 만든다. 우리 사회에 무너지는 계층 네. 그들이 버틸 수 있도록 버팀목의 역할을 교회가 해줘야 된다. 예. 어떤 좀 중장기적인 방향이나 과제가 있을까요? 동일한 말씀이라고 보는데요. with 코로나는 옆에 있으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우리 동네에 있어서 우리가 좀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다 하는 메시지를 교회가 행동을 통해서 구제를 통해서 또 문화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면 그러면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하여튼 두 분 우리 세 번에 걸쳐서 우리가 시간이 제약이 있어서 깊이 있는 심도 있는 대화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큰 방향 잘 지적해 주시고 또 같이 얘기 나눠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서 코로나19 이 와중 걸어가는 우리 한국 교회 또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그리고 사회와 역사 흐름 한가운데서 사는 존재인데 다시 한번 코로나19 가운데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갱신되는 중요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상황과 연관된 CBS 특집 대담 우리 세 번에 걸친 모든 대화 토론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